1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남은 휴일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혹은 특별 새벽기도 집회 기간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감동 가운데에 계속 빠져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진지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주님과 첫 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합니다. 매일 말씀에 빠져서 살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집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현장 가운데에 그저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영광의 길은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신 후로 시작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셔야만 하는 길과 제자들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시고 앞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대속 사역과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주님을 따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8일 정도 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영광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개역개정의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엑소더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3번 언급이 되는데요.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는 것, 즉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선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르지요. 헬라어 그대로 가져와서 떠난다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한 이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2번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오늘 본문과 베드로후서 1장 15절인데요. 여기에서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을 뜻하는 단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포테스코나 네크로스와 같은 단어들이지요. 그런데도 베드로후서나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떠남이라는 뜻의 엑소더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을 잘 보시면 모세를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지금 여행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엑소더스, 떠남을 이야기하고 여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죠. 예수님은 지금 계시던 곳을 떠나서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모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는 차이가 좀 있죠. 모세는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얼굴 빛에 광채가 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이 잠시 보여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 후에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문에서 잠깐 보이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옷은 주로 신분을 뜻하는데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름이 덮였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본문에서도 구름이 덮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을 덮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물이자 죄인인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면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신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의 모세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한편 모세와 함께 나타난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종말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실 메시아, 그를 말라기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스스로가 죽음과 같은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했었던 모세, 그리고 종말의 선지자로서 언약을 시행하실 예수님을 비추었던 엘리야.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느낌표를 딱 찍어주는 말씀이 34절과 35절에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과 부활하실 일,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엑소더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죄성 가득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얻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의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수지 맞았다라고 하는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죽겠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영광스러워 보이면 거기에 머물고 누리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32절에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실 때에는 온전히 깨어나 있었다고 하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생생하게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온전히 깨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영광스러운 상황 앞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덮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들, 나의 뜻을 이룰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광 중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우리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경험을 한 그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예배의 장소에 하염없이 머무는 것일까요? 혹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뭔가 그럴듯한 프로그램과 보기 좋은 실력들을 갖추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갖추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엑소더스, 떠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길, 세상의 영광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참된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이 거짓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매달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받은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가 바라본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정말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영광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그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중계충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눈앞의 영광에 집착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헛된 영광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택함받은 자가 얻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을 우리가 찾게 하소서.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